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정결케 되어지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의 세부대가 될 수 있도록 거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8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2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좌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만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분빅성 찬송 드리고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435장 이어서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방안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기로 하오니 나의 갈 방안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기로 하오니 나의 갈 방안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굴딱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궁후 이르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죽기로 가까이 죽기로 하오니 나의 갈 방안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음 밑에서 어둠의 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어디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 나의 맘에 가득 지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 준 그런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행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 하늘의 복과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지 못하고 성결함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들이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는 각종 소원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신성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도 적재적소에 주님의 선교 사업에 필요 적절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제17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부터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리라는 제목하에 행하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간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영역을 칠면하다 하셔서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또한 더욱더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빚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노고를 갚아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 이 시간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 다 헤아려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또한 그 마음과 또한 이렇게 정성 담아 드리는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실 때에 11주의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오니 30배, 60배, 100배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하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의 인생, 평강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천국의 기쁨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생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세월과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자유함을 덧입혀 주시고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실에서 치료받으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해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17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제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24일 주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예식이 있고 또한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커피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커피 사용하실 때 선교 기금을 모금합니다. 자발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통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액을 선교하는 데 사용케 되어집니다. 필리핀 바세코 단기 선교, 우리 작년부 단기 선교 안내해 드립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쯤 진행이 되어지는데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지금 이 예배 후에 우리 당회와 각 구역장 모임으로 모여집니다. 잠깐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봄 정기노회 준비 모임 때문에 제가 또 출타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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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다 함께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곳에 떠나서 제 일을 구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는 십자가 뒤로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여지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땐 무조건 성전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 오실 때 힘드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길을 많이 막아두어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원래 늦지 않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주도권,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내가 구원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컬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을 내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박수 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것,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설 줄 아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20살쯤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조 우시야, 요담, 아모스, 히스기야 왕까지 한 50년 동안이나 꽤 오랫동안 그의 사역을 감당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치 복판에 있었습니다. 술수와 권모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 이 부름받은 성도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듦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성전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이사야 6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 상황입니다. 부름받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 우시야 왕,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노란색 표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누구 때에? 솔로몬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에 왕들이 세워지고 북쪽에 왕들이 세워집니다. 도합 40여 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남쪽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남쪽 나라의 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도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변절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는 왕들이 바로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이 우시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유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야, 큰일이다. 큰 문제다. 어쩌면 좋을까? 나라의 유능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근심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자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을 찾아가 봤자 내 인생에 열불나는 일이 있어서 이 열불나는 것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찾아가면 그 열불나는 것이 시원해집니까?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불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갔는데 돌아올 때는 더 열불이 납니다. 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몸은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좀 어느 정도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워지면 또 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독감에 걸렸어요. 어떤 바이러스에 어떤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열이 납니다. 열이 심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뭐가 됩니까? 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염증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그 증자는 증세 증자이고 이 염증은 염자라는 단어는 불꽃 염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보게 되면 불화자가 2개나 됩니다. 여러분들, 불이 2개면 뜨겁죠. 뜨거우니까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몸에 염증이 왜 생길까요? 몸에 생긴 열이, 내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그만 염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라 말합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요,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더워진대요. 몸이 덥대요. 근데 그 열이, 내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열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열받는다. 나를 뜨겁게 하는 일들. 여러분들, 술이 아니더라도 이 나를 열받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도염, 방광염, 위염, 식도염 다 염증이죠.
근데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있는 열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열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힘든 일, 인생 살다가 열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지 않고 더 열받는 겁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노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왕, 이 바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자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열받게 하죠. 10번이나 그 말을 번복시키죠. 이 말을 번복하면 여러분들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더 열받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 다윗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인생의 문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 주던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힘듦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가자 그곳에서 천사도 만나게 되고 정결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열받는 일들, 그 일들을 찬송으로 풀어내시고, 여러분들 뜨겁게 하는 그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사역하셨고 사역을 끝내시고 은퇴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자주 본다든지 그것보다 신문을 자주 보셨죠. 신문도 뭐 조간신문, 석간신문 여러 종류의 신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죠. 뉴스 보아서도 그렇겠지만 신문 기사 대부분이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나쁜 이야기가 많을까요? 나쁜 이야기가 많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미래가 캄캄합니다. 어디 지진이 났다, 어디 사고가 났다, 경제가 한없이 추락한다, 뭐 불이 났다, 무너졌다, 구직난에 시달린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 그대로면 벌써 우리나라가 100번도 망했어야 됩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말세다, 말세. 야, 앞이 보이지 않다. 전망이 어둡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신문을 읽다가 언제부턴가 사라지더래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궁금해서 목사님을 따라가 보았다 합니다. 따라가 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갑니까? 신문을 들고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서 신문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무척이나 인상 깊습니다. 신문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또 신문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거 말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신문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 온통 문제거리인데 부름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이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문 가지고 교회 오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 보시고 탄식만 하셨지, 뉴스 보시고 원망만 했지, 절망만 했지. 여러분 우리 신문 가지고 교회 오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드라마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 힘듦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실현당한 사람, 시험에 낙방한 사람,
오해와 함정에 빠진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어디 갈까요? 드라마에서 포장마차 갑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나도 실패하면 어디를 가야지? 포장마차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장마차 찾아가고 술집 찾아가면 그 힘듦이 해결될까요? 안 그렇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교회는요, 성도의 기도 소리, 성도의 찬송 소리로 채워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은 성도의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 낮에 교회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365일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본당 문도 열려져 있습니다. 평일에도 주차장 문을 안 막아둡니다. 예배당 문 잠그지도 않습니다. 서울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도난 위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밤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무엇 들고 오자고요? 신문 들고 오자고요. 여러분들 자녀 성적표 들고 오자고요. 여러분들 통장 들고 오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자네의 영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신랑 신발 들고 오자고요. 옛날에 그 아내가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잖아요. 새벽마다 하루는 남편 구두 신고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또 하루는 남편 잠바를 입고 새벽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신랑 구두가 왔습니다. 내일은 발도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신랑 잠바가 왔습니다. 내일은 몸도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더래요. 여러분들 다음 주 25일부터 제17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세라고 말해요. 특세. 저는 이 특세를 특별히 새로워지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5시에 오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시간 넉넉히 우리 5일 동안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 힘듦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통장 가지고, 여러분들 계약서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자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가? 누가 내 뜻을 위하여 가겠는가?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직장으로 파송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왜 가정으로 파송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5살 난, 4살 난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아이가 납치를 당했어요.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 엄마에게 여기 명품 가방, 루이비통 가방을 사준다고 여러분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어떤 그 세계적 그 명소로 데려다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준다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무작정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감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는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야 됩니다. 공감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몸 안에 진찰하고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선생님 내일 죽습니다. 근데 그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이지만 사실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공감대를 가지고 그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웃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요 평생 어디나 기웃거릴까요? 포장마차나 기웃거립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포장마차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을까요? 진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친척 누구를 통해서, 친구 누구를 통해서 교회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전도하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잘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두운 얼굴로 왔다가 기쁨의 얼굴로 환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조선 땅에 제일 먼저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는 그 토마스와 친구들이 있죠. 이 토마스가 원래 선교에서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인데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죠. 아무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1866년 9월 28살입니다. 그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포졸이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박충건이라는 이 포졸은 그 성경을 받아들고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했는가? 종이잖아요. 그때 당시 종이가 어떻겠습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집에 가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을 보니까 글씨가 써 있는 거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박충건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을 밟고 났는데 그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순교를 당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 포졸에게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칼로 베는 그 박충건이라는 포졸에게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활동했던 시기가 1860년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고종이 즉위를 했죠.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조선 땅이 쇄국 정책이었죠. 외부에게 꽉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외부에게 문을 걸어 잠궜으니 외교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종교적으로는 더 심했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귀자라고 불렀답니다. 양귀자. 서양 귀신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혈압과 신경쇠약, 위장병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치료해도 낫질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땅에 이 왕실에 필요했던 인력이 바로 의료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소문이 미국까지 전달이 됩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저 동방의 작은 나라, 굳게 닫혀진 나라, 땅도 척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척박한 그런 나라, 선교사라 갈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모집한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조선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대동강 이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은 문이 열려집니까? 누구에게만 문이 열려지는가? 의사에게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니까? 왕이 아프니까, 임금이 아프니까. 그래서 의사 출신들이 그때 제일 먼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의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브란스도 그랬죠. 의사 출신들이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대 초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조선 땅에 들어온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존 헤론이라는 청년입니다. 존 헤론은 영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의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뉴욕 대학에서 의사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의사라면 인텔리인데 150년 전입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존 헤론은 자신의 모교 이 테네시 대학에서 의과 교수로 재직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헤론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선이라는 땅에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론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조선 땅은 은자의 나라, 은둔 자의 나라라 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조선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 누구는 알았냐? 이 중국은 알았습니다. 중국은 알았지만 조선이라는 땅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부탄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는 보셨죠? 가보셨습니까? 나라 이름은 들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도책을 봐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탄이라면 뭐만 압니까? 부탄가스만 알지. 근데 여러분들 이 부탄가스, 이 가스통의 부탄가스와 나라 부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부탄가스를 부탄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영어식 표현으로 이 뷰테인이 독일식 발음으로 부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 이름이 뷰테인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탄이라는 나라를 모르듯이 이때 당시 서양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통해서 쇄국 정치를 합니다. 그때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조선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선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나라의 풍토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존 헤론 선교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티푸스에 우리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1890년 7월 26일 그의 나이 33살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가 평소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다 합니다. 나의 소명은, 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의학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 헤론이 어디에 묻혔는가? 한강변에 묻히게 됩니다. 한강변에. 그러니까 지금의 양화진이죠. 양화진. 그 마포 옆에 양화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죽으면 그 옆에 묻고 해서 지금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수백 구의 무덤이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깝죠. 양화진 이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제일 1호가 바로 존 헤론 선교사 무덤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선교사들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 무덤도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 이영만리 조선 땅에 살다가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수십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비석이 세워져 있으면 이름이 쓰여 있고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있죠.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출생연도 몇 월 며칠, 근데 사망연도가 똑같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주를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이쁘죠.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쁩니다. 선교사님이라고 달랐을까요? 선교사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의 빚을 진 그와 같은 민족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복음의 헌신, 십자가의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똑똑한 분들이 조선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1890년 여러분들 조선 땅은 참으로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죽는 곳, 아내가 죽는 곳, 자신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 곳.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참 소망,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 민족, 그런 민족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십자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이 지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1984년 여의도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여의도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그 여의도 광장, 옛날 여의도 광장 아시죠? 그 광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들쳐업은 엄마가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할머니도, 학생도, 아저씨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100년 만에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 배출 1등 국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2만 5천 명이 170여 개 국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인구 대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죠. 1985년도, 여러분 1980년도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점점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선포는 무엇이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름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께로 가자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케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부르심에 합당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성도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부름받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비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나를 뜨겁게 하고 또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심고 씨앗들을 뿌려 나아감으로 하나님 열매 거두는 부름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겨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고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의 은혜들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다스리시고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응답의 역사로, 기쁨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는 이 십자가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는, 열매를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내주 충만한 역사가 부름받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